오늘 2024년 11월 15일입니다. 금요기도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경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경고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렸지요. 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농부를 데려다가 농사를 짓게 합니다. 고용된 농부들은 충분한 삭슬 받을 것입니다. 또한 농부가 요구하는 적절한 열매만 보내주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을 시키는 고용주는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거나 매일매일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타국에 떠나가 있는 거지요. 근무 환경으로 따지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설 설비 다 해주고 월급 충분히 주고 또 주인이 와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렇게 포도를 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 고용주가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맡긴 열매를 이제 종을 보내서 보내라고 하는데 그 종들을 때려 잡아 죽이고 돌로 쳤다 합니다. 뭐가 잘못됐구나.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근데 똑같이 대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도 죽입니다. 왜요? 이 아들을 죽이면 유산이 우리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우리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아들을 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거의 고용주처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포도를 농사를 짓고 충분한 삭슬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에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인이 달라는 대로 조금의 약간의 그 열매만 보내면 되는데 세를 주면 되는데 그것이 싫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잘 두면 건축물의 중요한 첫 번째 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 신앙의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돌을 무시하고 버리게 되면 그 돌은 우리를 깨트리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에는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포도 농부의 비유, 새벽에 말씀드린 이 비유에 이어지는 또 다른 예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이지요.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입니다. 왕이에요.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3절에 그 사람들은 이미 청한 사람들을 이제 초청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청첩장을 주고 미리 약속을 잡고 그날에 우리 아이의 결혼식이 있다 알려주지요. 근데 이때에는 더 정확히 했습니다. 손님들을 미리 다 정하고 그들과 일정 조율 다 하고 이러이러하니 꼭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하는 약속들을 이미 다 서로 간에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준비를 마치고 종들을 보내어 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싫다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5절과 6절과 같이 대우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우리 어린이들 생일 파티 해봤어요? 네. 진짜?
친구들을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해봤어요? 네. 친구들을 초청을 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안 온대 라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어떨까? 별아. 네. 지금 이 임금이 그런 거예요. 아들의 생일 잔치도 아니에요. 결혼,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객들을 미리 다 시간 조율하고 일정 조율해서 그날에 우리 이렇게 잔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날의 준비가 다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가서 모시고 와라. 가서 모시고 알아서 오라고도 아니에요. 종들을 보내어서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거절하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다른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데리러 간 사람을. 예.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이게? 예약하고 죽인 거 빼고 예약을 했는데 안 가는 거. 예, 노쇼예요, 노쇼.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약속까지 다 해놓고 임금의 아들의 그 결혼 잔치에 안 가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업이 바쁘고 일이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임금을 무시하고 그 아들을 무시하고 그 종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착해요, 악해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과는 또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청첩장을 받고 약속을 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 못 가면 뭐 송금하고 혹은 사람을 보내어서 뭐 이렇게 예의 차리고 그럴 수 있지만 이때에는 약속된 것은 필히 지켜야 하는 것인데 특히 그 상대가 누구라고요? 왕인데요. 임금인데요. 그런 일을 당하고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군대를 보냅니다. 싹 혼내주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을까지 다 혼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왕은 준비된 혼인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길에 나가서 사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처음에 초대했던 친구 혹 지인들과는 다른 길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데려옵니다. 당시 임금의 혼인잔치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초청을 했으니 그 모든 예복까지 왕이 다 준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잔치에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왕이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복을 제공한 그 많은 것들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왕에 대한 모욕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하기에 13절에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만큼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옷이 내가 가진 옷이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정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죠. 왕입니다. 왕. 그러하기에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정도가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손발을 묶어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오늘 처음부터 지금 이 사람을 내보낼 때까지 임금이 잘못한 것이 있나요? 임금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최고로 정성스러운 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아까 그랬잖아요. 천국은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과 같다.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융숭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잔치를 준비합니다. 임금과 같으니.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길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냥 임금의 생일 잔치가 아니라 왕의 하나님의 천국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며 옷까지 예복까지 제공하며 오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다면요, 만약에 별 4개가 초청을 한다면, 혹은 회사에 회장이 초청을 한다면요, 아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초대장을 보내서 차까지 보내오고 오라고 한다면요,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지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되지요. 혹은 참여해서 거기에 있는 대통령까지 대화는 못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사실 요즘 말로 출세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왕의 큰 호의와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가지 않은 것은 왕을 무시한 거고, 왕이 싫은 거고,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악한 마음.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저 그 옷을 입지 않고도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예, 교만한 거죠. 그러니 내쫓겨 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과도 같은 흐름입니다. 포도원 그 농장의 주인이 잘못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농부들 끌어다가 여기서 일해라, 모든 것을 다 주고요, 절조망도 쳐주고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집 짜는 것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심으면 한 3, 4년간은 잘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부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줄 수 있는 급료가 있는 이 농장의 농장주는 충분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3, 4년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농부들에게 충분히 다 주고, 그렇게 많은 열매들이 수확됐을 때에 조금만 가져와라 종을 보냈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농장주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 농장주가 천국이라니까요. 그들을 불러다가 충분히 그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며 기쁨으로 있을 수 있고, 이 임금이 천국이라니까요.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먹고 즐기며 천국의 은혜를 나누면 되는데 그 은혜를 지금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를 왜 드시는 걸까요? 왜 이 예를 드시는 걸까요? 그들은 그냥 농부들입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지 않았던 농부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요. 임금이 주도하는 생일잔치에 초대된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요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죠. 지금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 그 농장 안에서 그냥 주어진 일들을 그냥 천천히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가 농장주가 되려고,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그 임금의 호의를 다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보고 들으며 말씀 안에 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또 제사장 나라라 그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자부심은 어마어마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손목에도 머리에도 말씀의 줄을, 또 어느 정도 그 성인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회개해라,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금 최근에 누구를요? 세례 요한을 보내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들이 말을 들었나요? 아니요,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자기들이 맞다고 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메시아이고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제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 뭐죠?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에 없어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율법 이거면 충분합니다. 예복 아니요, 그 예복 우리가 뭐 입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예복으로 충분합니다. 서기관의 성경교사의 이 예복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회개하라고 또 돌이키라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왕의 혼인잔치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보낸 종들을 때려 죽이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지금 우리 성경을 보는 또 다른 종교는요, 교황의 해석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이 아무리 바라도 교황이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가 아무리 틀리게 말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천국의 잔치로 두 손 활짝 열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 천국 잔치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혹 거부하진 않는지요? 혹 밀어내진 않는지요? 괜찮습니다. 나 이 사업만 좀 더 하고 갈게요. 괜찮습니다. 요 일만 좀 마무리하고 갈게요. 혹은 때리고, 뭐 요즘 때리진 않지만 죽이고, 여기에서처럼 종들을 잡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는 그들, 성경 교사들,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거는 비단 종교 지도자들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 사람이라도, 아니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우리에게도 주님, 우리를 향하여 두 손 벌고 두 손 벌려 천국의 잔치로 초청하실 때에 아멘 하며 따르고, 예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입으며 그 잔치에서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초청 안 돼도 뭐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농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냥 농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농장으로 불러주셨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함으로 그 은혜 아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